안녕하십니까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올해도 벌써 7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전반기가 지나갔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장마철이어서 비도 오고 또 해가 뜰 때는 몹시 더운 여름철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또 올해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이블 인사이트 에스겔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사야서와 또 예레미야서와 함께 3대 대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분량도 그렇고 예언자로서 활동한 시기가 또 그만큼 다른 12소 예언서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에스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기 보면 30째 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이 30째 해는 에스겔의 나이를 뜻합니다. 그가 만 30이 되었을 때, 또 그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하니까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온 때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만 30이 되면 그때 비로소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잘 준비되고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그 나이가 되면 처음으로 제사를 집례하게 되는데, 에스겔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에서 떠나와 포로로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몹시도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략 20년 동안 에스겔은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로서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일 때는 기원전 592년입니다.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면서 그때 에스겔도 잡혀왔습니다. 5년 뒤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고, 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심판과 후에는 또 회복,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때로는 예언 행위로서 24장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내를 하나님이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비통해하며 슬퍼하기보다는 슬퍼하거나 울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상징이 되도록 교훈하고자 그의 온 몸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중대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예언하고 나서 5년 뒤인 기원전 587년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이번에는 모든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읍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고 심판을 예고했다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뒤 15년 동안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것임을 위로의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모두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고, 또 25장부터 32장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 587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구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장 같은 경우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도 보여주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인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동시대의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예고했다면, 에스겔은 먼저 잡혀간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이 강조한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심각한 고민과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셔서 멸망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멸망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이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또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룹에서, 법궤 위에 천사와 똑같은 그 그룹에서 여호와 영광이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니, 성전 문지방을 또 떠나서 이동하고 있는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그룹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더라. 이제는 성전 동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감람산, 동편에 자리한 것이 감람산입니다. 마운트 올리브인데 바로 그 위에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서 나와 머무르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직접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십니다. 11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33장부터 구원이 선포가 되고 회복이 선포가 되는데, 그것은 예스겔의 맥락 속에서는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편산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야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회복을 의미합니다. 43장으로 껑충 뛰어넘어서 43장 4절에 그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동문을 통하여 나갔다면 이제는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5절,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새롭게 회복된 성전에 충만히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은 성전 밖에 또한 새로운 성읍이 세워지는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살펴보고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3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찾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회복의 장면이 24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고국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직접 맑은 물을 뿌리셔서 그 더러웠던 거 다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심령과 그 육체 가운데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딱딱해졌던 마음 이제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을 주셔서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되는가? 결론입니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하고, 또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높임 바 되는 것, 이것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 새 영 부어주셔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